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또 주관해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펼친 창세기 28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떠나가는 야곱 그리고 다시 재혼하는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 에서가 좋게 봐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 한을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아들을, 저 동생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은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그 도피는 리브가의 지략으로 인해서 도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결혼을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가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아버지 이삭은 이제 다시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보실까요? 말씀 1절 말씀.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축복입니다. 그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피하는 야곱이지만은 아버지는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비록 그가 도피를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곱의 도피는 이 형 에서가 있는 이 가나안 땅, 앞으로 심판받을 땅,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신앙을 더욱 온전히 습득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서는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떠나는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죠?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러거든요. 당부.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당부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harged hi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commanded him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부라는 의미보다는 명령을 했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야곱은 이삭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왜 이렇게 명령을 합니까? 그 이유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피려면 먼저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모세 시대 때 주신 말씀입니다. 훨씬 후대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후대에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하지 말라고 금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아모리 족속의 땅 거기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흐르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 여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자녀들 그들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그 땅에 사는 이 가나안 사람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둘이나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큰 근심을 했더라, 걱정을 끼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의 딸들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우상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가정에서는 불화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에서의 두 아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며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면은 문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룻을 한번 봅니다. 룻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분명히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을 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이렇게 잘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오미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비록 그들은 남편을 잃은 몸이었지만 마음을 맞추어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에스의 두 아내도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을 따라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삭과 리브가의 충돌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두 부모님에게 정말 걱정을 끼친다든가 근심을 끼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두 아내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고 큰 근심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에서는 금지를 시켰잖아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2절에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책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런 차별적인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절 말씀 상반절부터 보면은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원어로서 이야기하면 엘샤다이라고 하죠. 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소개될 때마다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이 이름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불렀죠. 언제 불렀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안 되니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사기 6장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드온이 왜 그러면은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부릅니까?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순간 기드온에게 어떤 생각이 드나? 아,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기 6장 23절 말씀을 주십니다. 보면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 안심의 말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누구입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지만 죽지 않도록 하신다. 그때 여호와 샬롬,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불러졌는데, 자, 지금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어떤 이름을 부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 야곱, 아무것도 모르고 가잖아요.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우리가 모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능률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무리 미지의 길을 가고 위험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위하여 이제 길을 떠나는 그 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믿었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초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되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본 내용이지요? 아담에게도 이런 축복을 했죠. 노아에게도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축복이 야곱에게도 적용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정말로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한 그것이 이 야곱에게 같이 이렇게 이어지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삭은 에서에게 이 축복을 전가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결국은 이삭은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삭은 압니다. 그렇죠? 그 복은 야곱이 받을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을 떠나는 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제 떠나가는 야곱은 집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삭의 집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은 다 에서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영권을 가졌잖아요. 언약의 상속권을 가졌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는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교활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임으로 인하여 도피하는 형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하시더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이삭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고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절에 들어가 보면은 상반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중반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길을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에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그 라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러죠, 그죠? 이제 야곱이 도착한 곳 거기에 이제 라반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적에 늘 어떤 순서로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느냐 하면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만은 예외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에서와 야곱 이름이 서로 바뀌었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이 먼저 소개되는 것은 구속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신적인 우선순위보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이 먼저 소개되어서 장자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 5절까지 이제 이 저자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도착한 것으로 결론은 내려놓았지만은 이제 길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당도해서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술하기 전에 이 모세는 잠깐 중간에 한 몇 구절 성경 말씀을 사파적으로 삽입시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다. 이 말씀에서 에서가 다시 아내를 맞게 되는 동기가 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에서가 이제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길을 떠나는데 축복을 하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떠나가서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얼른 이제 길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보면은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절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은 부모의 명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obeyed his father and his m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bey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에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보십시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드디어 이 에서는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내 아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구나. 그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헷 족속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까?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을 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잖아요. 이미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모셔왔잖아요.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또 아들들에게,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자식들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들이다. 심판할 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아마 누누이 일러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홍기가 되었을 때 말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도 좋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공경하는 믿음의 처자, 그런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수시로 그런 이야기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린 자녀들일 때는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들이 정말 장성했을 때는 더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에게 수시로 이런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가르침을 평소에는 듣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잖아요. 근심을 끼쳤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죠? 여호와와 우상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평상시에는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낼 때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구나.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서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을 보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세 번째 아내를 얻는 것이죠. 재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까지 그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좀 기쁘게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하나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왜? 이스마엘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형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면 이것은 아버지가 기뻐할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세 번째 아내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서의 행위는 또 다른 잘못을 야기시킵니다. 두 가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었지만은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은요, 언약의 후손이 아닙니다.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 땅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내가 둘이 있어요. 아내가 둘이 있는데 이 에서는 단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죠? 또 하나의 아내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일부일처를 정한 그 제도를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런 우를 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쉽게 그런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분명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뭔가 생각하여 하려고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삶이 엉키고 엉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에서를 놓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에서는 망령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인위적인 생각 그리고 노력, 결단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냥 죄만 더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우리가 잘 보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인위적인 결단과 노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부질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서는요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그죠? 쾌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죄악으로 인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가 죄악으로 인해서는 도피를 해야 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의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길을 떠나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엘샤다이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힘있는 발걸음을 아마 내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겠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인내하겠다. 이 마음 아주 강렬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렸습니다.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 야곱은 이런 고백을 수시로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는 인생 순례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어떤 일이 나타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처럼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수시로 실수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어서 쓰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붙잡으시고 다듬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야곱이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함께 해주겠다고, 굳세게 해주겠다고, 붙들어 주겠다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림길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이삭이 가졌던 믿음, 야곱이 가졌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이란 이 믿음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삶 속에서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도록 하신 이 믿음의 길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